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매번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 채널이니까 오롯이 내 취향의 책들로 채워가리라 생각했었는데 점점 들어주시는 분들의 성향이나 취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책을 고르며 또 한 가지 고려하게 된 것은 텍스트를 보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것이니까 한 번만 들어도 쉽게 이해되도록 문장이 쉽고 간결한 책을 주로 골라야겠구나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 채널 시작을 빛내주셨던 도종환 시인님의 대표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입니다. 도종환 시인님의 글을 좋아해서 산문집부터 시집까지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시도 산문도 자연과 일상에서 얻는 깨달음들을 정말 쉽고 간결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놓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껏 들뜨고 달궈졌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면 계절처럼 사람 역시 차분해지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도종환 시인님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오늘은 자신의 부족함에 초조해하고 더 이루지 못해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말씀들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햇살이 강한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푹푹 찐다. 이럴 땐 비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싶다. 올해는 사실 비가 너무 자주 내려 기분까지도 찌뿌드드한 날이 많았던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다. 그저 우리 기분에 맞추어 비가 내려주었으면 하고 바라다가 비가 그만 왔으면 하고 빌다가 한다. 비가 안 오는 날은 안 오는 날대로 참외와 수박이 햇빛을 많이 받아 잘 자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비가 오는 날은 오는 날대로 상추와 쑥갓이 잘 크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그저 내 위주로만 생각한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몸이 안 좋아 이번 학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방식과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견주어 보면 의지가 약해진 때문이고 정신력이 해이해진 모습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건 패배하는 모습이다. 당당하고 진실하게 여자의 이름으로 성공하라 라는 책의 저자인 김효선 씨의 조언을 들어보면 실력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12가지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업무 지식이 풍부하다. 교제의 폭이 넓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팀원을 보호할 수 있다. 조직에 헌신적이다. 방향 제시 능력이 있다.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 조직 내외의 네트워크가 풍부하다.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직관리 능력이 있다. 내가 관여하는 문화단체의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는 동안 이 12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를 갖고 있는가 하고 하나씩 대입해 보았다. 그랬더니 한참 일할 때 나는 12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정확한 판단 능력과 방향 제시 능력에 바로 이상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몸이 아파도 헌신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마음뿐.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조직을 잘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나면 사람과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맡고 있는 대표 자리를 내놓기로 했다. 그것이 나와 조직 모두를 위한 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부상을 당하면 바로 교체를 시켜주어야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실로 오랜만에 벤치에 나와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내친 김에 더 푹 쉬기로 했다. 조바심을 내거나 초조해하지 않기로 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때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행위 없음의 행위라 부른다. 그것은 폭풍을 만난 작은 배 안에 있는 침착한 사람과 같다. 그는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뜰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라.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다. 만일 도토리 나무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도토리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감을 얻는다. 여름 동안에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시원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한다. 우리는 안다. 만일 도토리 나무가 그곳에 없고 다른 모든 나무들도 사라진다면 우리가 숨 쉴 좋은 공기도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전생의 나무였음을 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한 그루 도토리 나무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도토리 나무에게 소리를 질러도 도토리 나무는 화내지 않는다. 우리가 도토리 나무를 찬양해도 그것은 콧대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토리 나무는 하나의 진리의 몸이다. 도토리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다. 틱나탄 스님은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말한다. 꼭 크고 거대하고 떠들썩한 일을 할 때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 그렇게 한 그루 나무로 있는 것만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기쁨과 평화를 얻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일을 하지 않지만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를 보내주는 일만으로도 나무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인 것처럼. 때론 허리에 도끼 자국이 박힌 상처난 나무이거나 지난해보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부족한 나무일지라도 그대로 괜찮은 것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면이 있는 대로, 조금 덜 채워졌으면 덜 채워진 대로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은 것이다. 늘 자기를 자책하며 살지 말고 자기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에게도 너그러워져야 하고 부족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아껴줄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완벽하려고 하고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 그건 욕심이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고 최상의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나뭇잎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완전과 완벽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충만했는가 물어보아야 한다. 열심히 살았는가, 성실했는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싹이 돋을 때도 있고 화려하게 꽃필 때도 있으며 가득한 열매로 풍성할 때도 있지만 그 열매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몸에 돌을 맞을 때도 있다. 나뭇잎이란 나뭇잎을 다 잃을 때도 있지만 죽어가는 가지에 새 잎이 나는 날도 있다. 그때 내가 도토리나무나 느티나무 아니면 소박한 찔레라도 괜찮은 것이다. 누구나 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자족의 나무. 초저녁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심란한 채 잠이 들었다가 새벽인 줄 알고 깨어보니 한밤중이다. 하늘 높이 하얀 달 하나 크게 떠 있고 풀벌레 울음소리가 깊디 깊다. 달이 저리 높고 풀벌레 울음이 이리 깊은데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느라 높지도 깊지도 못한 채 구름에 가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사람들의 마음도 어수선하다. 우리는 씨 뿌리고 가꾼 것들이 다 내 것이기를 바라지만 하늘이 주는 만큼밖에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날 아침 그래도 모진 바람을 견디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푸른 과일들을 매만지며 과일 하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구나 생각하니 눈물겨웠다. 아직 다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빗방울 몇 개가 과일들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 모든 과일의 살 속에는 태풍과 가뭄과 뜨거움과 목마름과 시련을 이긴 생명의 힘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게 과육의 단맛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남아있는 과일 몇 개도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낙과 피해가 많지 않은 집과 비교하면 속상해서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마음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가는 일도 그런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은 만족스럽지 않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으면 그 마음은 언제든지 분노가 되고 싸움이 된다. 남과 다투는 일이 예사가 되고 남을 해치는 일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마음을 지우지 않으면 늘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욕망이란 본래 그 안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릇인 것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상처받고 지쳐 쓰러지면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모없는 게 아니다. 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내가 만족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나도 그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애쓴 것에 대한 보답을 많이 받았다. 내가 고마운 마음을 곧 잊어버렸을 뿐이다. 내게서 만족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알게 되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분노도 미움도 잦아들게 되고 더 이상 내 몸을 상하지 않게 된다. 분노는 탐심에서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 진종의 큰 스님인 키요자와 만시는 이렇게 말했다. 내면의 자족에 이르는 것이 신심의 절정이다. 그 자리에 설 때 생선을 즐겨 먹지만 생선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는다. 재물을 즐기되 그 모든 재물이 없어졌다고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높은 벼슬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아까워하지 않는다. 지식을 탐구하되 남보다 더 안다 해서 뽐내지 않고 남보다 덜 안다 해서 주눅들지 않는다.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산속에서 밤하늘 별을 보며 잠자리에 드는 것을 경멸하지 않는다. 좋은 옷을 입지만 그 옷이 더러워지고 찢어져도 태연하다. 신심의 절정이란 바로 이렇게 내면의 자족에 이르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은 어디에도 걸릴 것이 없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잎이 찢어지고 태풍에 시달려 많은 것을 잃었어도 모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보며 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크기가 더 컸던 탓으로 낙과가 많았어도 배는 호두나무가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으며 밤나무는 제가 밤나무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나무들은 다른 나무와 다투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은 매일 오는 게 아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힘이 들 때면 내 인생은 왜 이리 잘 안 풀릴까?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게 된다. 같은 직장 동료이던 비읍 선생님은 자주 그런 말을 하곤 했다. 무슨 제도들이 꼭 자기 앞에서 바뀌어 왔다는 것이다. 자기 차례만 되면 입시제도가 바뀌고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고 규정이 달라져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소용없어지고 승진제도가 바뀌어 불이익을 받고 그랬다는 것이다. 머피의 법칙이 자기를 두고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분은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젊은 날을 즐겁게 보냈으며 뜻하지 않은 상도 여러 번 받았다. 자기 친구들만큼 승진하지 못한 불만은 있지만 내가 보기엔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큼은 보상을 받은 것 같다. 나도 인생이 잘 안 풀린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탄탄대로를 앞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벼랑 끝으로 몰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때 그 길로 계속 갔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 그러나 이런 내 얘기를 들으면 복에 겨운 소리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 그 말이 맞다. 추락하는 날도 많았지만 은혜 받은 날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놓친 것만 생각하지 손안에 들고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우리네 삶에서 구원의 날은 매일 오는 게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전체를 건져 올려주기 때문에 구원인 것이다. 은인은 날마다 만나는 게 아니다. 일생 동안 한두 명 정도 만나는 것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은인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신께서 숨어 계신다는 점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그분이 그토록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도 거룩하신 신을 알기에 합당하지 못한 오만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십시오. 희망의 얼굴도 그럴 것이다. 평상시에는 구름에 가리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그동안 여러 번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 희망을 우리가 소중히 가꾸지 않아서 놓쳐버린 적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소리 없이 몸을 감추어 버린 적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힘차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절망적인 사람을 찾아 떠났을 수도 있다. 희망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시리와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면 희망은 언제고 튼튼한 밧줄이 되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깊은 깨달음을 주는 글은 쉬운 말로 되어 있다. 내게 깊은 깨달음을 준 글들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았다. 쉬운 몇 마디 말로 사람과 사랑을 대하는 태도를 일러주었고 간단한 비유만으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은 쉽고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보왕 삼매론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평이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뜻이 들어있는가. 나는 이 글을 책상 위에 두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자주 바라본다. 나를 울린 노래들은 숭고하거나 귀족적인 노래가 아니었다. 내가 사랑을 잃고 괴로워할 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이런 사랑의 송가는 미사 시간 내내 소리 없이 나를 울게 했다. 지나간 80년대 그 어둡고 잔혹하던 시절 죄 없이 끌려가고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어갈 때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같은 사실적이고 평이한 성가 한 구절이
내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 모른다. 우리의 마음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하던 노래,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되게 하던 노래,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고 우리를 다독이던 노래도 다 알기 쉬운 말로 만들어져 있었다. 지적인 오만함과 우월함, 그리고 자만심에 찬 30대 초반의 내 마음을 바로잡아준 사람들은 학자나 교수나 지식인들이 아니었다. 내 이웃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었다. 병들어 아파하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달려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내 이웃을 위해 나는 저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던가 반성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 세상엔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고 나약하지 않으면서도 온유한 삶의 자세가 있음을 배웠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이현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미 불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더 알겠다고 욕심부리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 그 이상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애쓰지 말고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쉽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다만 어렵게 깨우치며 힘겹게 가고 있는 것이다.